자, 요나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예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면 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애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 말씀이 끝날 때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머리에서도 우리의 온 몸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가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이 애침이, 이 자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입니까? 의인의 구원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의인의 구원자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도 또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그런 욕은 수없이 들어도 되는 욕입니다. 그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해야지. 유일한 구원자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기타 종교도 그렇게 포용력 있게 하니까,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포용력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 타협, 그 비진리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욕을 하는데, 그런 욕은 적게 먹어도 얻어먹은 게 아니라 많이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런 욕은 복이지 독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깊이 있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에 오늘 꼭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예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하겠어요? 세상의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하겠어요? 복음. 우리 가운데는 혹여 오늘 복음을 마지막 듣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작별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악독한 말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맹구가 애인과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멋진 야경을 보고 있을 때 애인이 맹구에게 말했습니다. 맹구 씨, 이제 맹구 씨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리고는 맹구에게 물었습니다. 맹구 씨는요? 그러자 맹구가 말하길, 나도 그래. 나도 나 없이는 못 살지. 맹구가 좀 누구 없이 못 산다고 말해야지. 맹구니까 나도 나 없이는 못 살지. 아마도 맹구는 애인과 헤어졌을 것 같죠? 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한동안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입니다. 미투. 나도 고발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미투에 담겨 있습니다. 자, 미투 운동은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2017년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투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미투 운동에 함부로 동참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자, 반대로 가해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누구는 태연하게 감추고 누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미투의 가해자는 자기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어서요? 용기를 내어서. 자, 그럼에도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가해자들은 발뺌만 합니다. 게다가 이제야 용기를 짜내서 예친다고 예치는데 미투를 예치는 피해자들에게는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려갑니다. 자, 봄처럼 따뜻한 감사 대신에
겨울 삭풍에 살을 내는 듯한 온통한 한만 빼곡이 쌓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자, 지난주 요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포하라고 해서 그냥 예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전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요나에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니느웨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즉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의 수도 성읍입니다. 요나 개인적으로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찮은 나라의 사람이 아무리 애친다 한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예치는 내용이 뭡니까?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더욱이 일본이 망한다는데 그 말을 예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자, 아시리아의 니느웨, 원수의 나라이지만 초강대국의 수도 성읍입니다. 자, 치안도 잘 돼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치도곤을 당할 뿐 아니라 요나가 유다의 대표 선지자이기에 국가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덮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니느웨가 감사할까요? 욕먹는 건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 내뱉고 허무하게 죽는다면 선지자 요나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선포하고 예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땅으로 왔다 하였더라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기보다는 뒤따를 불이익과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요, 솔직히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미소와 더불어서 실수를 덮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숨길 필요 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제한 비밀을 만들자고 유혹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감추는 인생을 삽니다. 숨기는 인생을 삽니다. 가해자는 보복을 빌미로 협박과 유혹으로 더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 부끄럽고 후환이 두려워 더 숨깁니다.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잘못 외치면 적국의 한가운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정말 니느웨가 살게 된다면 강대국의 아부하는 배신자로 요나가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나 스스로가 정말 예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 니느웨로 데려오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요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예쳐야 하는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니느웨를 향한 예침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스로를 향한 예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머뭇거리는 자녀를 뒤에서 격려하는 부모처럼 요나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사명을 다하여 예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예치셨고, 자기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면서 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예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시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예치십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분명히 밝히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며 죄를 꾸짖으시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구원의 사역. 살리려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요나가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살리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전컷 예칩니다. 저 사람 징계해야 합니다. 제명해야 합니다. 먼 당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예침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먼저 예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다 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은 누구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인간은 예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처벌하실 수 있으나 그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전능자로서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외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외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외침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감사가 뒤따릅니다. 인간의 외침에는 오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감사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네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세리, 더러운 창녀, 저주의 병에 걸린 자들, 첩박한 어부들,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굳세게 항변하면서 스스로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선동과 소요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처벌, 예수님의 처형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외침에 맞대어서 외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시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상황,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여기 찬미했다는 것은 감람산으로 가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진난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실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찬미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자신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미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나도요,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요나가 했을까요?
요나는 니네를 향하여 예치는 동시에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예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오실 구원자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예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예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다 덮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예치셨고 그 예치심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고 저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죄인이고 세상은 알아도 세상의 소식은 빠삭해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예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다라고 예칠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드러날 때. 자, 만약에 어떤 잘못으로 감옥에 가야만 할 때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그래서 감옥에 안 가게 되었다면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여러분 못을 빼도 그 못자국이 남지 않아요? 예, 남죠. 사라지지 않죠. 이 못을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도 그 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 이 나라의 현실적인 그 부분에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죄가 다 면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내가 감옥에 25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겁을 주기 위해서 뭐 할지는 몰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자, 인간이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아무도 드러낼 자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외치는 건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게 하실까요? 안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셔요. 예. 여러분,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안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알 때,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외칠 때 놀라운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인간은요 미련한 존재입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데도 심판과 형벌 대신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은 나름 숨죠. 어린아이들이. 잘 숨어요, 못 숨어요? 숨어요. 근데 어른들 눈에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해요, 안 숨었다고 생각해요? 예,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다 감춘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여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어서도 못 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못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예치며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숨기기 위해 본능처럼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 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인간이 죄의 주체이고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눈물의 감동으로 깊게 새겨지고 감사를 예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자, 요나는요, 정말 하기 싫은 일, 잘못하면 죽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안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름길로 가로지르러서 가는 그 성읍, 니느웨 성읍이 크기가 가로지르는 것만도 3일 길이었지만 요나는 하기 싫기도 하거니와 죽음의 위협도 있기에 하루만 예쳤습니다. 며칠 예쳤다고요? 하루만. 하루를 예친 것도 요나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밖에 예치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일단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치니까 너 미쳤다고 돌 던지거나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핍박하지 않는 걸 넘어서 오히려 요나의 말에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데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는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할 정도였어요. 요나의 외침에 반응이 컸다, 작았다? 컸다.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삭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니느웨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을 내렸다,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지. 또 자기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나에게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지. 예.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온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요나 역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완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 안 입혔다? 빨리 대답하세요. 입혔다 안 입혔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강아지가 옷을 잘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우리도 못 입은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못 신은 신발도 신고. 오늘 성경에 짐승까지 베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뭐 제 하는 말이고 성경에 쓰여서 안 있어요. 지금 강아지도 옷을 입은 것 보니까 입혔겠구나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가 참 요나가 애쳤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은혜다. 이건 감사다. 이런 생각을 요나도 들고 모두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뭘 깨닫게 됐냐면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죄를, 하나님은 돌이키면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보았어요. 자기가 예친 회개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메아리 쳤어요. 니느웨만 죄인이고 요나 자신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선교 가서 그 베트남의 그 용원들만 위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전해졌죠. 요나도 당신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신도 죄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싫어합니다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미투, 이 미투 운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불씨가 살아있을까요? 꺼졌을까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 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교회까지 악영향이 미치도록 미투를 통해서 다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단지 교회와 목사의 수치를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목사라고 거룩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애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오늘 씻었는데도 내일 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깨끗이 육신도 씻어도 먼지가 또 오물이 껴 안아요? 앉지 않아요? 우리 오염됩니까? 오염이 안 됩니까? 오염돼요. 예, 겨울에도 오염돼요. 여러분, 겨울에도 땀 많이 흘리시잖아요. 오염돼가지고 막 온몸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자기 골치도 아프고 남의 골치도 아프고 골이 아픈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애침이에요. 여러분, 왜 미투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지 사회적인 현상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이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세상의 고수겠어요, 하수겠어요? 고수예요. 우리는 하수라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고수들 보세요. 인생이 뭔지 알아요.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요. 왜 성교를 가야 하는지 알아요. 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를 알아요. 하수들은 몰라. 왜 남이 나가니까 나가고 남이 성교 가니까 가고. 그 하수. 여러분, 다 고수인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위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미투가 나타났을까? 단지 사회적인 현상일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며, 예수님이 일하시며.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미투한다고 여러분 죄를 드러내면 안 돼요. 죄를 드러낼 때 누구에게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 따라서 사람은 못 믿을 대상이다. 예수님만이 믿을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약점이나 뭐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나중에 다 분리하면 그것 갖고 덤벼들까요? 안 덤벼들까요? 덤벼들어요. 사람에게 미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제 실상을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는 꼭 해야 한다?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는 꼭 하셔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죄성에서 시작한 미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고 외치는 진정한 미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가해자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저 유대 병정들이 박았다. 아닙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박았다.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자, 인간을 향한 미투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군밤을 많이 줘요. 용서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고 나면 감사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얼굴이.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예친다면, 예수님께 예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물론 사회적 미투를 예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치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뭔 말 물어봐도 시큰둥했던 거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 반응 안 보인 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은 온통 관심을 갖는데 집중하고 올인하고 주목하고 예수님께는 이만큼도 집중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고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쳐다보는데 주님은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이라고 미투를 외친다면 예수님은 외치는 자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한 맺힌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옮겨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감추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만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있어요. 또 숨겨도 돼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드러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친가 안 넘친가. 예수님께 다 드러내고 다 털어놔 보십시오. 절대 사람에게는 털어놓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다, 믿을 대상이 아니다. 믿을 대상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면 신이게요. 당연히 못 믿을 대상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자, 성도는 세상에서요,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를 못 내도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목 놓아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자기 죄를 드러내어도 다 용서받게 되겠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고 외치다가 그 당당함으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 죄인이라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라고요, 의인이라고 외치는 자라고요?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죄인이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의인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죄인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간 대상을 보세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미투 운동, 바람직한 캠페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투 운동도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적인 미투 운동, 한계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피해 당한 자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투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검은 손길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안 밝혀져서 그렇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단지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현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누구의 눈이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이, 예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세상을 알고 가정을 알고 인생을 알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찬도 그 약속의 한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성찬해요? 안 씻어주신다고 성찬해요? 씻어주신다고 성찬해요.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걸 메모리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이 미투 운동은 한계가 없고 창피함이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미투 운동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니까요. 용서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체벌을 받아요. 그런데 용서해 준다고 하면 기뻤어요, 슬펐어요? 예? 용서를 받으면 기뻐요, 슬펐어요? 기쁘죠. 슬펐어요? 체벌을 해달라고.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용기를 내서 제가 죄인입니다 외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제가 죄인입니다 외치지 않겠어요? 용서해 주시는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데, 둘째 아들을 시켜주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께 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투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과 생명의 선포로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외쳐주십니다.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외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투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의 미투는 외치고 나서도 여전히, 아니 더 아프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외치고 나면 아픔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처도 다 싸매집니다. 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건 싫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 직접적으로 제가 하면은요,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건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고통을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욕을 했다고 회개하고, 술을 먹었다고 회개하고, 거짓말했다고 회개하고, 게으르다고 회개하고, 싸웠다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개가 무슨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유치한.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회개 해야겠죠, 그것도. 근데 유치원 수준의 회개예요. 우리는 윤리가 아니라 진리적인 수준의 회개를 해야. 진리. 여러분, 도둑질 하고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도둑질 안 하고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진리의 회개, 윤리의 회개 차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설교 계속 듣고 있어 봐요. 구원에 이르겠어요? 멸망에 이르겠어요?
멸망에 이르죠. 윤리설교 계속 들으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매주 주보의 내용들에 통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를 매주 나가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늘 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인생을 알까요, 모를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시작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장의 역할이 뭔지, 아빠의 역할이 뭔지, 엄마의 역할이 뭔지 예수님을 알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공부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빠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 다니는 것보다도, 어머니 학교 다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면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빠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빠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또 어쩔 때는 떳떳하고 당당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떳떳하고, 나 의롭지 않냐고,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왔지 않냐고, 나 이렇게 율법을 다 십계명 중에 몇 개를 지켰지 않냐고 당당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잘한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서, 아니 이만하면 잘 살았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하지 않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세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회개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 죄인임을 예치기 싫어했던 회개의 기도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흥 예치는데, 여러분, 부흥에는 순서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이 3단계. 회개의 부흥이 첫 번째예요. 회개의 부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데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요. 회개의 부흥이 있어야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니느웨 백성들처럼 만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미투이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미투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앞에 저도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회개의 기도 속에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삶으로 물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일하신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